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제 얼굴이 혹시 좀 탄 것 같나요? 네, 아니죠. 실내로 잘 다녔습니다. 실내로 그늘로 잘 다녔고요. 특별히 통영 쪽을 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어요. 이게 통영을 갔던 이유가 저희 첫째 아이가 제가 이제 9년 만에 통영을 간 거거든요. 첫째 아이가 9년 전에 먹었던 그 통영의 유명한 이 꿀빵 맛을 잊지 못하고 꿀빵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통영을 갔습니다. 그 통영 가시면 뭐 여러 꿀빵 브랜드들이 있지만 오미사 꿀빵이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영에 도착하자마자 꿀빵을 사러 갔어요. 다양한 맛이 섞여 있는 10개들이가 1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개짜리를 하나 이제 구매를 했는데 거기 그 사장님이요, 저희 딸아이들 둘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꿀빵이 10개가 13,000원이면 한 개에 1,300원이잖아요. 가격이 좀 되잖아요. 저희 딸아이들을 보더니 갑자기 꿀빵 2개를 더 먹으라고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덤으로 하나 더 받았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9년 전에 갔을 때도 그 가게가 저희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고서는 너희들 더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9년 만에 갔는데 또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맛도 똑같고 우리가 그때 앉아서 먹었던 책상도 아직 그대로 있고, 뭐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뭐 바뀌기도 했겠지만 또 똑같이 넉넉한 인심이 이렇게 오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 여기 9년 만에 여기 다시 왔어요. 그때도 2개 더 주셨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인사를 그냥 고맙다고만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구든지 오면 이렇게 더 챙겨주고 좀 더 주고 더 먹여주고 더 돌봐주고 나누는, 이런 모습, 사람을 9년 만에 다시 옛 추억에 적게 만들고 또 기분이 좋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통영 나들이가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이런 교회 또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는 계속 4주에 걸쳐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잘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또 넘어가는, 연관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그래서 12절부터 사실은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이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몸은 갇혀 있지만 무엇은 막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죠? 무엇이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뭐죠? 뭐가 막히지 않죠?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중요한 태도입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죠? 자, 우리 3가지를 더듬어 생각해 봅시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시다. 우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시다. 아멘.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에 바라는 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펼쳐지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한결같이 거기에 신경 쓰거나 마음 주지 말고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시다. 진실합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진실합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시다.
이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담아내셨던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떨 때 가능합니까? 이것이. 자, 우리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어떻게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근데 거기 지식과 총명이 필수인 거예요.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제 12절에서 이어지는 얘기에서는 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 주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으며 다음 단락을 시작해 보죠.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대요. 내가 당한 일. 여기서 이 당한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당한 일이 뭡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14절은 한 중간까지만 읽죠. 13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매임이에요. 나의 매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냐면 매여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같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갇힌 사람,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다면 아마 그 안에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를 써서라도 빠져나오려고 이제 막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매임을 12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갇혔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대요. 이게 사실 가능한 이해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였어. 그러나 복음은 아직도 전진하고 있어. 나는 이것을 확신해. 그리고 너희도 이것을 알기 원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또 간구하는데 너희가 이걸 정말 알기를 원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알기를 원하다, 알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잖아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밌냐면 이 알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가 9절에 읽었던 말씀 뭐죠?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 어떤 단어하고 유사한지 찾아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데에 사랑,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돼야 된다. 이 9절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뭐일 것 같으십니까? 여기서 이 지식이란 단어예요. 이 지식이란 단어가 이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전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기도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이 너희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계속 이렇게 연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알았다 뭐 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바로 그 뜻이에요.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천국의 비밀을 이런 표현에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에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주님을 나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13절, 14절도 보면 사도 바울처럼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고 있어. 이 마음을 빌립보 교회도 가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화면을 좀 한번 보고 이 단어가 또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사례를 좀 보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화면을 잘 보십시오. 누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을 때 그 서신을 그 글을 적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데 이 각하라고 한 것 보니까 로마의 관리 같아요. 그런데 역사상 어느 누군지는 정확히 참 쉽지는 않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뭐냐면 데오가 뭘까요? 데오. 우리 이제 찬양대 악보나 이런 데 보면은 데우스, 뭐 데오 이렇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빌로는 뭘까요? 빌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필로스. 이게 뭘까요? 여기 필로스 호텔 있잖아요. 망한데. 필로스라는 뜻이 원래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각하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관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지기로는 전승으로는 로마의 관리였지만 아직 기독교가 인정되지 못하던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는 이유로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이유로 아마 관직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데오빌로가 전혀 몰라서가 아니래요.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때 저 알고 있는 말을 알고 있다, 저때 알고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비밀을 당신은 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신은 더 깊은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매였지만 복음이 진전되고 매였지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당신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이제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는 주님의 깊은 비밀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교회든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있는 교회든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교회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그 방향성이 뭐라고요? 교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비밀을 더 확신을 갖기 위하여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이게 사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위해서 다시 원한다, 알기 원한다라는 표현을 또 쓰며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큰 주제들을 제시했고요.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라고 자꾸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오늘날 이게 교회를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고 하는데 교회를 선택하시는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으셨을 거예요. 뭐 떠나시는 분들은 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때 지금 많은 기준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나름 이 열정이랄까요? 예, 열정이 있냐 없냐, 뜨겁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기준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전에 베드로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진심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너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은 주님께 인정받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죄짐을 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항변했다.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열정이 없어서 사탄아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물론 그 열정이 오래 못 갔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쳤으니까요. 오래 못 가서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내가 막을래 하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병사 중에 그 작은 수종 드는 자 하나의 귀를 칼을 뽑아서 잘랐을 만큼 베드로는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끈함 때문에 그는 사탄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지에 관한 참된 지식이 없고 열정만 있었을 때 그는 사탄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이 우리가 교회가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더 깊게 알기 위한 갈망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가능하냐? 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눈을 가지고 기도해요. 매였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았다. 너희도 이것을, 이 비밀을 더 깊이 알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13절, 14절을 보면 이미 빌립보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여 있는 상황을 오히려 진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13절, 14절에 또 공통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의 매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13절, 14절에. 자, 13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또한 바라며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더 깊은 비밀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씁시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씁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렇게. 당신들 이 상황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주께서 이 비밀을 더 깊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게 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잖아요. 주님이 날 버렸나? 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지금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신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가볼까요? 7절을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1장 7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형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여, 너희들은 어디에 있대요?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리고 빌립보 교회여,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 이걸 고백하잖아요. 지금 몸은 사실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너는 내 안에 있어. 우리는 함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면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에 있죠. 사랑하면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죠. 함께 있죠. 함께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어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이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너희가 떨어져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사실 주님을 신뢰하는 너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염려가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당신의 매임과 당신이 곧 받게 될 박해를 당신은 그것들 모두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그 확신으로 나도 지금 매여 있지만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깊은 비밀을 함께 탐구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함께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서로 평안을 나누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12절과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가 뭔가요? 형제. 14절에 따르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형제예요. 네. 어떻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됩니까? 그 주님 안에 함께 있는 자, 주님을 함께 신뢰하는 자가 형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호칭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사랑하는 교회요. 당신도 나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박해와 매임과 고난 속에서도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신뢰하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지금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넘어질 일들 많습니다. 고민할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매여 있지만 오히려 전진이 보이고, 박해를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에 그래도 그 고난에 눈길을 주지 않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5절 이하로 가보면요, 이것이 좀 더 강조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바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리고 또 다른 동역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착한 뜻으로 활동하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착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뜻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12절에서 나온 알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비밀을 깨닫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요, 진리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진리에 도달했다.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나타나는 알더라는 단어는요, 헬라어가 좀 달라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깨달은 것을 소유했다,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확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더 확실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더욱 깊은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킨다, 이게 이와 유사한 표현을 어디서 봤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열매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어떤 밭이죠?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은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밭이에요. 여기에서 물론 이 알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은 아니지만 깨달은 것을,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여, 당신들은 비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깨달은 것을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to have라는 말을 써요. 처음에는 진리에 도달했다, alive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to have, 진리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고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금 내가 매여 있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당신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 간직하십시오. 깨달은 것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죠.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눈에 띄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요 라고 다 대답하실 겁니다. 이제 저 자신도 그래요. 근데 질문을 좀 한번 바꿔보죠. 성도 여러분,
항상 더 깊은 지식을, 깊은 비밀을 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달라서 새벽 기도는 못 오셔도 매일 큐틴하고 계신가요? 묵상은 하고 계신가요?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항상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셨습니까? 그 비밀을 알기 위해 게으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신뢰를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상황에 흔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우리 다 자신 있게 대답 못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하겠지만 그 질문을 면밀히 뜯어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죠. 내가 복음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데 염려했고 걱정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려고 했고 더 깊이 탐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 하지 않았고 상황과 형편에 흔들렸고 염려에 먹이를 주었고 고난에 쓰러졌고 우리 모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인 19절과 20절로 한번 가보죠. 자,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제가 20절만 오늘 간단히 살펴보고 찬양으로 나아갈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멘. 이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요 19절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알다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서 알다는 이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나도 지키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이 오기까지 나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간단히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20절입니다. 이제 비로소 20절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염려하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동의어가 계속 어떻게 이어지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담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흔들리지 맙시다. 연약할 때 많죠. 저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고백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이런 성도는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뀝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기도할 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는 어떤 분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무등을 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쏟아놓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나의 뜻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뭐하러 딴 것을 구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주님 뜻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지금 그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비밀을 알기 위해 더욱 우리가 이 믿음의 전진을, 믿음의 열심을 냅시다. 그래야 우리의 시각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사실 이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라는 이 제목의 모티브를 어디서 따왔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을 분석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본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나를 점검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좀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이 또 기회 되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를 기웃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다음 화면을 보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음 화면 4번입니다. 예.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지적하는 바는요,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타협하고 있는 교회들을 많이 지적하세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교회의 성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한 구절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화면 다시 한번 4번 보여주실까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바가 있어요. 뭐죠?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때 넓이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가 무엇을 본질로 추구하며 나가야 되나? 교회는 깊이를 추구합니다. 그 깊이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저도 심고 물 주는 겁니다. 교회는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넓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죠? 깊이죠. 깊이. 그 깊이를 깨닫고 그 깊이를 소유하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실제 삶을 살아보며 이거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애를 써봅시다. 교회 그거 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어쨌든 교회를 향해서 계속 요 근래에 주님이 좀 주시는 마음들 제가 좀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준비하면서 깨닫는 바가 뭐냐면 이제 본래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초반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 뭐였죠? 포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처음에 부르짖다가 좀 요즘은 시들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포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아마 3년 전 우리는 굉장히 그 말로도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순간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포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무언가 하나를 더 해야 된다면 요즘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진짜 이 포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경동노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다 뭐다 말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이미 지금도 도와주고 아니면은 예물을 후원금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들을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정말 주님의 깊은 비밀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포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 저는 이제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교회, 그것을 신뢰하기 위해 더 깊은 비밀을 추구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만 읽고 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마지막 말씀 읽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양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여러분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신대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각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를 그렇게 아신답니다. 그러한 신뢰로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다른 염려들 내려놓고 선하신 목자가,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부로 실망하지도 함부로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죠.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덕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다시 한번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데 염려를 했던 날들이 참 얼마나 미련합니까?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주여, 주님의 더 깊은 비밀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놓치지 않고 내가 꼭 붙잡고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갈 터이니 또 열심으로 심고 물을 줄 터이니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놓쳐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